영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해놓으셨나요? 이렇게 묻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전 중에는 써놓은 시에 콤마 하나를 찍어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그 찍었던 콤마를 지우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콤마 하나를 찍고 빼는 일과 같은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2019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해 놓으셨나요?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앞뒤 분들한테 한번 눈으로 한번 물어보실까요? 2019년 뭘 해 놓으셨나요? 눈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뭘 해 놓으셨는지. 해년마다 이 시간이 되면 나는 한 해 동안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벌써 또 한 해를 보냈구나. 이렇다 할 성취나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찾기가 참 힘들구나. 그저 그런 또 한 해를 보내는구나. 자괴감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포기하게도 되기도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저도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해를 결산하는 2019년 마지막 주일, 2019년의 마지막 예배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라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되겠죠. 그리고 12월 31일 밤 10시 30분에 우리는 2019년을 보내는 송구, 2020년을 허락하시면 받는 영신 예배로 2019년을 마감하고 새로이 2020년을 맞이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한번 내 삶의 자리에,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결산을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결산하실 것인가요? 조금 더 나는 내 인생이 이제 3일 남았죠? 오늘까지 어떻게 결산되어지기를 바라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50장 이 본문은 창세기의 끝장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 결산을 이야기식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야곱과 요셉이라는 인생 결산 내용입니다. 왜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인생 마감을 한꺼번에 적고 있을까?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니 50장도 요셉으로 그냥 다 마감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의 인생 마감과 요셉의 인생 결산을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를 내볼까요?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됩니까?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됩니까?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창세기 45장을 보면 애굽으로 이민해 옵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풍년이 7년이 지나고 흉년이 5해나 남았다고 했으니 9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야곱이 다시 만난 때는 요셉의 나이가 몇 살 때입니까? 39세입니다. 39세에 만났는데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셉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39에다 17을 더하면 56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끝절을 보시면 요셉이 몇 세에 죽었다고 합니까? 110세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110세에 죽기까지 54년의 세월이 있는데 이 한 장에다가 담아놓았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훨씬 54년 전에 죽었는데 인생을 같이 묶어서 결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54년의 세월을 한 장에 담으면서 그것도 야곱의 이야기까지 결산시켜서 담아놓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분명히 성경의 저자는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의 인생 결산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정말 다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은 다른 성격의 사람이고 다른 세대의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김순자 원사님과 민성이처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세대의 사람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이고 또 너무나 다른 모습의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의 인생 마감을 한 장에다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인생 결산을 보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인생 결산은 어떨 것인지를 보게 하고 있는 것이 의도일 것입니다. 저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야곱과 같은 면이 있기도 하고 또 요셉과 같은 면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은 야곱 같기도 하고 조금은 요셉 같기도 하고 섞여 있는 이런 사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 결산의 유형을 보면서 우리도 2019년을 그렇게 마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야곱의 인생 결산입니다. 1절로 14절의 내용이 야곱의 죽는 장면, 장례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유의해서 읽어보셨으면 이 장례식이 보통 장례식이 아닙니다. 2절과 3절을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야곱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약을 바릅니다. 며칠이 걸렸다고 나옵니까? 40일이 걸렸습니다. 온 애굽 사람들이 야곱이 죽은 것을 애통하는 기간이 며칠이라고 나옵니까? 70일이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애굽의 황제, 왕 바로가 죽으면 72일장을 보통 했습니다. 그러니 야곱도 국장으로 지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40일에다가 70일 더하면 며칠입니까? 110일, 3개월, 20일. 장례식입니다, 지금.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오는데 2주간이 걸렸습니다. 14일을 더해 보십시오. 4개월이 넘는 장례식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시나요? 근데 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이 장례식 행렬에 누가 같이 하면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바로 궁의 장로급에 속하는 원로들이, 또 애굽 전역에 있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 원로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게다가 구절을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장례 행렬에 참여한 겁니다.
오직했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는 아벨 미스라임, 애굽의 큰 통곡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례를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핵심이죠. 창세기를 쓰고 있는 저자는 야곱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그 장래의 장관을 너무너무 엄청나고 화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장래를 화려하게 해라, 이런 의도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이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살아왔던 것과 대조가 된다. 야곱의 인생은 속이고 빼앗고 야비하고 추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야곱의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성공 같았으나 실패였습니다. 특히나 여기 나오는 요셉과 비교를 해보면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제가 호주에 살았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요셉, 김요셉,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짓는 경우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아이 이름을 한야곱, 박야곱, 야곱이라 짓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저는 호주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두산의 야구 선수가 그렇게 지었는데 그거 외에는 내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수없이 요셉을 본받고 싶어서 요셉이라고 짓기는 하지만 야곱은 한국 크리스찬들을 눈에도 본받고 싶어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래가 국장급의 화려할 수, 그만큼 화려할 장래가 없을 만큼 큰 장래를 치릅니다. 이건 뭘 말할까? 초라한 하나님 백성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끝날 것을 야곱의 마지막 결산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태어날 때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보다, 형인 에서보다 더 위에 세우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야곱이 좌절할 때에 나타나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타향살이에서 삼촌을 속여서 성공할 때, 삼촌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자기를 속여 팥죽을 먹였던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에서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서 야곱을 살리고 화해시킵니다. 야복 강가에서는 씨름하여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속이는 자였는데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랬는데도 또 딸이 어떻게 됩니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자 오빠 둘이 그 강간을 했던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야곱과 그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여 베델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아들 중에 하나는 야곱의 아내를 겁탈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꼭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더럽고 실패이고 야비하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을 시와 때때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오셔서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로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은혜 받은 인생의 모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라면 야곱을 보시면 됩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봐도 그만한 수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늘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옛 성품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인간적으로 하다가 실패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넘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야곱처럼 인도해 오셨음을 저는 제 2019년의 생애를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에서를 속이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아서 달아났을 때 야곱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베델에도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고 이끄시죠. 삼촌을 속이고 양떼를 몰래 도둑질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고 손을 못 대게 하시죠. 야복 강가에서 옛 모습을 바꾸고자 하여 이스라엘엔 새 이름을 주시죠. 천사가 나타나서 디나가 겁탈당하고 시몬과 레이가 사륙을 일으켜서 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죠. 모든 가족들이 다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죠. 야곱의 인생은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추하고 초라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장례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패를 덮어서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날 것을 야곱의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이 좋아야 합니다. 결론만 좋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시작이 아니라 결론에서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비행하지 않습니까? 잘 올라갔는데 착륙이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착륙을 바로 못하면 모두 헛것 아닙니까? 인생의 결론이 바로 맺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제 2019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고 내 사업장과 직장을 돌아보고 내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돌아보면 내 정체성을 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을 돌아보아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손이 우리를 영광스럽고 승리하도록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라하게 사셨습니까? 힘들게 사셨습니까? 보잘것없이 사셨습니까? 사람들 눈에 실패처럼 보이게 사셨습니까? 그저 그렇게 사셨습니까? 주님을 봐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입니다.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여물통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며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과부와 고아들, 장녀와 세리들의 친구로 사셨지만 기득권층에게는
주님이 늘 적대시 되어졌습니다. 주류사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놀림을 당했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뭐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나요? 아니지요.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의 통치를 펼치고 계시죠. 이 주님의 삶이 신자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힘들기 그지없지만, 실패의 연속일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는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늙어가니 힘도 없어지겠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신자의 인생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신자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칭찬의 연속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2019년 덮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하셨나요? 장사가 잘 안 되셨나요? 가정이 너무 힘드셨나요? 승진하는 일이 안 되셨나요? 내 뜻대로 아니 되었어도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과 저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날 것을 바라보며 야곱의 인생 결산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2019년을 은혜로 결산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인생 결산입니다. 하나님의 큰 손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초라하지만. 근데 요셉은 그 인생 결산을 하는 장면이 참 독특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형들 때문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 생활,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숱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 한마디로 출세한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야곱이 곡식이 다 떨어지자 요셉이 총리인지도 모르고 애굽에 왔다가 총리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용서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형들의 마음에는 진짜 용서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아버지가 하필이면 죽어버렸네? 아버지 때문에 복수를 하려다 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먼저 16절 읽을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입니다. 형들이 표현하는 장면이 참 멋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Your father, our father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Your father, 당신의 아버지가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말해라. 형들을 용서해라. 당신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형들은 요셉의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셉, 당신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니 제발 아버지의 유언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형들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17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중간 너머에 좀 긴 내용이 나오죠. 중간 너머에 보시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간단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요셉 총리시여,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봐서라도, 아버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들어있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었더라. 엉엉 울었더라.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여전히 형들은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펐기 때문일 것입니다. 형들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더라. 요셉이 우는 장면을 보자마자 형들이 그 앞에 숙이면서 고개 숙이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내가 용서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봐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과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 왼수, 요셉의 원수는 누굴까요? 형들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동안 형들에게 쌓였던 한풀이를 다 쏟아서 너 때문이었어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형들뿐이겠습니까?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던, 죄수가 되게 만들었던 보디발의 아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깜빡 잊어버렸는지 잊어버리고는 찾지도 않았던 술장관. 근데 요셉은 어느 누구에게도 원한이나 원망이나 내가 당신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됐을 거야 한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요셉은 용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을 것을 믿는 우리, 2019년을 결산하는 여러분과 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상처 입혔던 그 사람, 내게 불이익을 가져다 줬던 그 사람,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왼수, 남편, 아내, 자식.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자식을 낳지 않았을 텐데 그 모든 자들 용서하십시오. 왜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이유였습니다.
형님들,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주관자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복수하는 것, 응징하는 것, 원수를 갚는 것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복수를 하겠다고 하면, 내가 미워하겠다고 하면,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불경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자기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요셉은 정확하게 용서로 자기의 할 일을 마감합니다. 여러분과 저 2019년 용서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용서로 정리하시기를, 마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게다가 요셉이 뭘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애굽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총리 대신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가뭄 때 굶어 죽는 사람들을 구해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므로 시작됐던 그 일을 보면서 물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내 혼이 착고에 차인다, 혼비백산했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과정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그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요셉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요셉에게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요셉에게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노예로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축복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 신앙입니다. 요셉을 형들이 판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의 측면에서 보면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고통당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선을 이루는 역사였습니다. 2019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제일 힘든 것이 사람이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그리고 이 공동체. 부딪히다 보니 얼마나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까?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온전히 용서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온전히 용서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 사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봐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죽으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여러분 다 아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쥐고 있는 그 밑에 있는 군중들의 죄를 사하여 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를 이렇게 죽이는데, 모함해서 죄도 없는데. 십자가의 길이 고통이고 힘들고 아픔이지만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가 사해지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영광스러운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스데반은 또 어떻습니까?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이 하나님, 이 죄악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합니까?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았으며 이것이 바로 섭리 신앙입니다. 지금도 미워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원망하고 계십니까? 포니 시글이라는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Loving your family can be harder than loving your enemies.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상처를 줍니다. 가족을 용서하는 길이 그냥 참고 견디는 건 하지만 어렵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족,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부모, 2019년을 마감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승리도 마감할 것을 믿는다라면 용서하십시오. 더 나아가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나에게 이런 자식들을 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이다. 이 못난 목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임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기에 용서하며 감사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이미 몸은 회복되었는데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있지 마십시오.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으십니까?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십니까? 원망하고 노여워하고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자들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으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용서함으로 2019년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